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들이 질병이 들었을까요? 저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잘 알지요. 그런데 이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그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며 의사는 사단의 일과 능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마음의 질병이 어디에나 편만하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영감의 글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에 대한 가정 문제가 암 종병처럼 영혼을 잠식하며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간혹 죄에 대한 가책이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죄책감이나 어떤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이나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병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이 마음을 그러한 스트레스로부터 근심 염려로부터 잘 보호하고 그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병이 생기게끔 했던 존재는 사단이었고 또 사단이 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준 병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고쳐보려고 할 때 아주 많은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소금을 먹지 않고 무염식으로 하면 병이 낫는다든가 디톡스를 하면 낫는다든가 발반사 마사지를 하면 낫는다든가 침을 맞으면 된다든가 무슨 유기농을 먹으면 된다든가 맨발로 운동을 하면 된다든가 별별 방법이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나 음식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병은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사랑이 있는 것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 이 마음의 여러 가지 죄책감이나 질투나 분노나 근심, 걱정, 염려, 후회,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병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마음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다 그 마음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없다고요.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다, 사랑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분리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이 치료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으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질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이미 오래전에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거 우리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도 내가 질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깨닫고 설교를 많이 듣고 이러한 것은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이제 체험적인 지식을 해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지만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지 이것을 생애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체험해보는 믿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는, 건강을 회복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생애에 체험해보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들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왜 내가 하루에 12번도 더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화를 내고 화가 나면 흥분이 되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내가 아까 그 말 진심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 내가 뒤끝 없는 거 알죠? 아까 그 말은 다 홧김에 한 소리니까 잊어버리세요. 미안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라 해야지. 이것이 10년, 20년이 되니까 제 남편이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사는 제 자신이 진절머리가 나게 싫었어요. 그러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창피했고 내가 왜 이 모양인가.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열심히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었어요. 저 영감의 글을 또 아주 많이 제가 읽었죠. 그래서 누가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라 그러면 아주 거침이 없이 그냥 줄줄줄줄 잘했어요. 그러는데 제 감정 조절 하나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 나이 30 전에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여러 개 제 몸에 생겼어요. B형 간염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B형 간염은 낫지 않습니다. 제가 그 B형 간염을 알았어요. 기관지 확장증으로 피가 솟아나요. 거기에다 만성 이축성 위염이에요. 그 이외에 자잘구레한 거는 말고 큰 것이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는데 이 병이 내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이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사니까 내 마음을 감정 조절을 못하고 내 마음에 가득 찬 어떤 좋지 않은 생각들을 통제시키지 못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타고난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는데 그것이 이러한 질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병을 고쳐보겠다고 별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반신욕도 해보고 녹즙이란 녹즙은 별별 녹즙을 제가 다 만들어서 먹어봤어요. 현미밥은 아주 기본이고 뭐 생선, 기름, 고춧가루 이런 거 먹으면 죽는 건 줄 알았죠. 소금 들어간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무염식도 해보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좀 낫는 듯해요. 그러나 그거를 지속할 수도 없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재발되고. 그러면서 병은 깊어져 가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런가?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 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뭐뭐뭐뭐 안 먹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낫는 것도 없었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서야 제가 깨닫게 됐는데 제가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이해하고 깨닫기는 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방법은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지 들을 때는 이해한 듯 했어요. 들을 때는. 그런데 뒤돌아서고 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도대체 뭐야?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 가지고 그 성령에 의하여 내 감정 조절이 되고 내 생각이 통제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해서 내 품성과 본성이 바뀌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참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들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참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령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한 상태에서 저 뉴스타트 생활을 하니까 계속 방법에 치우쳤고 그러면서 힘만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니까 모든 일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었어요. 음악이
아주 흥겨운 음악이 들려오면 옆에서 춤추라고 권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저절로 고개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옆에서 누가 어깨 이렇게 추는 게 춤이야,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게 춤이야, 그렇게 해.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음악이 들려오면 그냥 흥겨서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기쁨이신, 사랑이신, 평안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나를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랑하게 해 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평안해져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신, 평안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분이 그냥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이 지식적인 믿음을 이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참 믿음으로 활용을 해 나가야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는 이것은 비밀이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인데 그것은 비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성령님을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모르게 하려고 아주 극렬하게 회방을 하고 그 부분을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자꾸 덮어놓는 것이에요. 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체험은 못하고 있는 게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는 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것이 발표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은 사단에 의해서 감춰져 왔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이방인들도 이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역사하신다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이것을 참 믿음이라 그러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선택을 하면 내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그것이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해서 내 감정을 조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켜가고 다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순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현실이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비둘기 한 마리야 날아가라 이러면 여러분들도 비웃을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제가 비둘기 한 마리야 날아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이상해졌나 보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능력이 없는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말한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한 마리야 날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그것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100% 이루어져요. 실제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간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면, 즉 받아들이는 건 심으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중풍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보고 내 종, 이 종이 중풍병이 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드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그 장로가 예수님에게 저 로마 백부장은 우리들 성전도 지어주고 우리들에게 친절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으니까 저 집에 가셔서 그 하인 좀 고쳐주시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로들하고 같이 그 백부장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걸어가고 있는 중에 백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중풍병 나아라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이 나을 것입니다. 내 말에도 권세가 있어서 저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저 사람이 오라 그러면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 시간에 그 하인이 나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을 사람이 믿으면, 즉 그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 모셔드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것은 곧 무슨 의미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품성을 믿는 자 동일어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사단이 마음에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화가 너무너무나 내가 화를 낼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화를 내고 싶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폭발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면 안 돼. 오늘 그냥 조용히 넘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내가 말 안 해주면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 그러니까 내가 말해야 돼.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서로 싸워요. 그럴 때 내가 다시는 화 안 내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이제 화를 안 내야 되겠다. 그리고 화를 안 내야 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십자가를 졌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 오늘은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자.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을 내가 참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주님을 영접했다. 성령이 거하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맞아들이면 아까 그 중풍병 환자가 딱 낫는 것처럼 그냥 화를 내지 말고 넘어가라고 하는 쪽을 선택을 한 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로 간주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감정을 탁 다스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평강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그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우리들의 몸을 급속도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되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꾸 뭘 먹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은 뭘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유기농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 값비싼 유기농을 먹어야 돼. 유기농 쌀, 또 그 값비싼 어떤 특별한 음식 이런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를 먹어서 병이 생긴 것은 약간의 일이에요. 우리들이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여기가 지옥이 되어가지고 생긴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 모시면 그냥 낫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서, 이 뱀과 전갈은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그건 사단을 이기며라는 뜻이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 모셔드리면 사단을 이기고 말고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려면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만 선택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당연히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 그거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질병이 들었고 병이 낫지 않잖아요. 이것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병이 들었고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즉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들어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참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을 갖는 자가 아니면 사단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기는 사람에게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돼요. 지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멸망이에요. 우리는 꼭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사단에게 치면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은 사단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사단에게 순종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사단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멸망을 얻는다,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세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험해 보고 살피라는 걸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야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죄와 사단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지 돼요. 오늘 내가 화를 한 번만 내고 내일부터 참자는 생각과 아니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내가 감정을 다스려야 돼. 이 두 생각이 있을 적에 내가 화를 안 내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꼭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면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도중에 포기만 하면 사단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우리들에게
도중에 포기하게 하려고 사단은 집요하게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요번 한 번만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 참아. 요번 한 번만 마약을 하고 요번 한 번만 도박을 하고 내일부터 아주 집요하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끝까지 무시하면서 계속 될 때까지 예수님을 부르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드디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승리하는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사단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든지 계속 거절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입을 시키시면 예수님은 무조건 아버지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자아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라 하면 예수님은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버지께서 생각을 넣어주시면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예수님이 몸으로 나타내셨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해야 돼, 나처럼. 마음에 성령께서 생각을 넣어주면 이 마음속에 생각으로 들어온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그것은 현실이 되는 거야. 이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나타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냐? 아직도? 그러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도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 이 두 생각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쪽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각을 예수님 마음속에 넣어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생각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도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즉 내가 너에게, 전명순, 내가 너에게 생각을 넣어줄 테니까 너는 내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전명순 집사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명순 집사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내가 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우리는 그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사단의 생각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치
포도나무 뿌리와 끝에서 수에게 뿌리에서 가지까지, 가지에서 뿌리까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선택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선택하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사단도 내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 사단의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회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어요. 그랬던 이유는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즉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있을 때에,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후에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꼭 선택해야 돼. 그는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찬미도 하고 아무도 없을 적에는 혼자서 이렇게 찬미할 수 있어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이렇게 혼자 있을 적에는 하고 사람들이 있을 적에는 입 다물고 마음속으로 하고 안 그럴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습관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날 자라는 뜻이에요. 저희 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것은 나를 나의 생각에서
감정에서, 분노에서, 죄된 욕망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강신술이라든지 망령되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든지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의미로 예수님, 하나님, 주님 다 불러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런 생애를 살게 될 때 거듭났다, 회개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그러나 도중에 언제든지 다시 죄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다라고는 회개했다,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5편 15절을 보시면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잊어버리면 바로 잡념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하여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바라봅니다. 부릅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덫, 사단이 주는 유혹,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부르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 이 성경 말씀, 찬미가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 돈이나 도박이나 이러한 것들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게 될 때 깊은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급속히 치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모든 해결책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것을 배우셨으니 이 배운 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되 될 때까지 부르십시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도중에 멈추면 안위감만 못하리라. 예수님을 부르다가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부르리라. 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켜서 끝까지 부르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체험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이것을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배운 것을 꼭 시험해 보고 경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생각을 선택하여 질병에서 회복되는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